보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 옆에는 장세, 전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아멘. 자,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깨달으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구속사의 완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불경 같은 것도 상당히 심오하고 깊은데,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지는 않고, 그리고 그들의 세계는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 지구 있는 데서 은하계 있는 데까지 갈라도 1년, 2년 가는 게 아니고 몇만 광년 동안 가야, 광속으로 가야 갈동말동은 어마어마한 그 큰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발등상 같이 여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세상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론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게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이상을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성경은 깊이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성경 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궁금한 거는 다 들어있어요. 인간들로 하여금 궁금한 게 다 기록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시작 그리고 끝, 이것이 이제 명확하니까 아멘. 지금부터 한번 좀 대충이라도 알아보면은, 에베소서 3장 9절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는 3장 여기 3절만 써 있으니까 3장 9절 21절을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아, 9절부터 21절이요. 예.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도 이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런 게 충만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전부 보면은 우리한테 각자 주신 분량이 있어요. 용량, 분량, 우리가 이제 채워야 될 분량들이 있는데 다 조금 크고 작죠. 좀 많은 분량을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작은 분량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한 택함을 받은 자들한테는 이 분량을 다 채워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첫 열매고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구원에 완성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세에 내가 올 때에 구원받는 자가 적다 하신 의도 속에는 꼭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거기는 일반 백성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일반 백성은 왜 포함이 안 돼 있느냐면은 그들은 흰옷 입은 무리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인데 이 세상에서도 일반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일반 평신도들이라고도 하지만은 평신도라고 해서 다 일반 백성은 아니고 그들은 이제 의의 무리라고 해서 흰 옷만 입으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그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쉬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 부활이 되니까 구원의 완성은 이 세상에서는 완성이 안 되니까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안 넣은 거고 그 천열매로 구원받은 자들만 따질 때 구원받는 수가 작다 하신 의도가 그 비밀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 지금 금방 제가 한 얘기는 목사님 구분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다음 세상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그때 부활이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하니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니까 이 천열매들만 부활된 사람들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으니까 구원받는 수가 작다 하신 그 뜻이 거기에 숨어 있고 이 에베소 9장에 3장의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게 이제 경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모든 이치를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을 감추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쭉 이제 깨달아 보니까 점진적으로 열어주시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 뭐 이 태양아 멈춰라 했는데 진짜 태양이 멈출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지니까 인공위성, 뭐 인터넷,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진짜 태양이 멈춘 사실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따져서 멈췄던 사실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노아 홍수 방주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감추어 놨었는데 점진적으로 열어주신다. 그런데 우리 신학과 교리는 다 열린 것 마냥 자기들이 다 안 열어주셨는데 열은 것 마냥해서 교리와 신학화를 해버리고 더 이상 말씀을 열 수 없게끔 아주 지켜버린 그것을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천국문을 열쇠로 닫아버리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했고 계시록 7교회 중에서도 이것을 감추어졌던 만나를
먹여준다고 2장에 말씀하셨는데 감추어 놓았던 만나를 먹인다. 그 얘기는 이제 마지막 충만하게 채울 첫 열매들한테는 반드시 이 성경을 다 열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하신다 이런 의도가 이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것을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다 열어주시겠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받은 건데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예정하신 뜻대로 그게 모든 프로그램은 완전하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 둘레적인 뜻이 있고 우리한테 자율권적인 우리한테 작은 부분을 자유를 주셨어. 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전적인 자율권을 터치를 안 하시는 거라고 표현을 못 하셔요. 안 하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하셔. 법을 완벽하게 지키시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두시고 그 법대로 하시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흙덩어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구성이 만물이 흙으로 인해서 시작이 돼요. 해도 달도 별도 보면은 다 그게 이제 이 흙으로 이제 그 재료가 돼 있거든요. 모든 그런 게 허다못해 미물 같은 것도 흙에서 이게 자생을 하게 돼 있고요. 모든 열매 같은 것도 결국은 흙에서 흙을 통해서 연관이 돼서 성장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흙이라는 몸을 입고 살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알으셔서 하나님이 이제 진짜 마지막 시대가 오셔서 이제 열어주신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받으시면 다 성경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를 한번 읽어주시죠. 경륜을 바로 보고 깨달아 알려면은 알파이신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과 성삼위를 바로 알아야 하며 처음 천국에서 시작하신 경륜의 절차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 받아 보여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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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신학과 교리에서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나 성자나 성령 세 분이 다 한 하나님이시다. 맞죠? 한 분 아멘.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그림이 보이죠.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자죠. 그렇죠. 여기가. 근데 네. 빛으로 돼 있어서 어떤 형상은 안 보이게 그렸어요. 이 그림 그리는 분이. 네. 이게 여기 옆에는 이제 24 장로들이 쭉 서 있고 여기에는 이제 천사들이 쫙 이제 배치돼 서 있는데 내생물 써 있고 이게 이제 보자인데. 그러면 여기에 앉은 하나님은 누구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볼 때. 가운데 빛이요. 그렇죠. 여기 이제 가운데 빛 거기에 의자인데 네. 보자인데 거기에 이제 여기는 그림을 형상이 어렴풋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예 빛에 가려서 전혀 안 보이게 그려놨으니까 이분이 조금 성경을 조금 덜 이해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형상을 조금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보좌에 있고 앉아 계신데 내짐승이 있고
이집사 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 같아요? 성부 하나님 같아요? 아직은 이 성부가 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거 여기는 지금 성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예, 하나님. 성부하는, 예, 예, 여기는 성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게 이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자, 여기 써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얘기예요. 기약이 이르면은 정원 시간이 되면은 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런 게 성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쓰신 거고 나타나시니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고 그 나타나실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를 소개하는데 아멘. 그렇죠. 기약이 이르면은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홀로 계신 능하신 한 분이셔 이게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래서 이거는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지, 그렇죠. 음. 이거 여기는 성부한테는 만왕의 왕이라는 표시를 안 써요. 아, 성령한테도 안 쓰는 거고 홀로 아멘. 계신 한 분한테도 안 쓰고 순전히 아들 예수 주님한테만 붙여지는 이 명칭이 만왕의 왕이며 왕. 아, 만주의 네. 주시오. 그랬으니까 여기 말씀의 의도는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도 계신 분이신데 예수님인데 그분도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런 의도가 이제 여기 들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어서 이제 15절 했으니까 16절을 읽어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15절에는 예수님 소개하면서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렇게 네.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 자기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아, 볼 벌써 수도 없다. 이중적으로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이게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아멘. 피조물로서는 볼 수가 아, 없는 그런 게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써 있어요. 상당히 써 아. 있는데 많이 찾을 건 없고 우리가 이제 몇 군데 더 찾아보면은 여기 16절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절에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아멘. 볼 수도 없는 자 한 분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거기다가 성자도 예수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다 그 하나님이 다 그 일을 하신다. 이 얘기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아멘. 한 분 하나님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일을 나누어서 하신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조금 더 들으시면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이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동원 않고 그냥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만 딱 소개한 거죠. 여기는 예, 예.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 이렇게 이제 많이 써 있어요. 성경에. 이제 스가랴서 14장 9절에도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멘. 예, 여기서 이제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쭉 소개하면서 그래서 요거를 쭉 한번 읽어보시죠.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서로 예, 그렇죠. 서로 상충되는 말-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왜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했을까? 모세는 대면에서 보고 이사야는 그 막 전체적인 에, 보좌 자체 주변 환경을 싹 다 봤는데 그럼 모세와 대면하여 보았고 이사야도 보좌에서 계신 하나님을 본 말씀과 충돌함이 되는 거죠. 상충되죠. 왜 못 본다고 하셨을까? 보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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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오, 하나님과 여기 이제 이건 이사야 6장 1절 5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2장 8절, 창세기 18장 1절 2절. 요거를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죠.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패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아멘. 그걸 보호자의 옷자락 가정도 다 보고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서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도 엄청나게 다시 씻고 목욕제기 이렇게 목욕하고. 예. 본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죽겠다, 망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분명히 본 거 맞잖아요,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봤어요. 하나님을 이제 이 하나님을 보신 거야.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 여기에 모세가 대면에서 봤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성부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대면에서 이제 보았어요. 민수기 12장 8절도 한번 보시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렇지.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데 미리암이 이제 그 비방했다고 고수여인 얻은 것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대면에서 이렇게 이제 보았고 창세기 18장 1절 2절은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보통 우리 신학과 교리에서도 전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걸로 보니까 마므렛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는데 세 사람으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죠? 네, 전사처럼. 그래서 이제 19장 쭉 가장 쭉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키는 데가장 이 네, 하나님들이 거기 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네, 세 분 하나님이 등장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네, 천사같이 등장을 했죠. 사람 모양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대략 여기만 찾아봐도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다라고 했느냐면은 이제 조금 더 들으시면요. 창조 사역은 순차적으로 본다면 대략 경륜이 이런 순차일 것이다. 요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요것을 꼭 이렇게 에, 그 적용을 하시면은 성경 열리는 데 큰 도움이 이제 되죠. 이것이 반드시 알아야 전체적인 창세기가 열려요. 아멘.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순차적이라고 했으니까 첫째로 그랬어요. 첫째로 그러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시작 알파 처음 나라와 인류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그 일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으로 그 경륜을 필하시고 아멘. 그래서 아멘. 이제 요거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든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요 가로 닫고 가로 열은 거는 빼놓고 읽으시는 게 편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나라와 인류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그 일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으로 경륜을 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지창조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신부와 신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런 시대를 쭉 지나서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율법 시대, 오순절 이후 성령 시대 쭉 이렇게 이제 정해서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에 또 일반 백성들 완성시키시고 패자부활절과 같이 다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하신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순차를 정한다면은 이게 아멘.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경륜을 필하셨다. 완전히 다 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안 바꾸는 거죠, 목사님. 아멘. 중간에 뜯어 고치거나 그러지 않죠. 아멘. 이거는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도도 들어있지만은 그래서 전능하시다. 그래서 아, 참 신기하고 오묘한 거죠. 그것을 프로그램을 쫙 정해 놓으셨는데 그대로 수정 안 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제 성경이 열리면 열릴수록 더 신비하게 이제 완벽하게 그게 믿어지죠. 아멘. 이제 첫 번째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 둘째로 경륜의 뜻을 세우시려고 성삼위로 그 사역을 이루시려고 성삼위로 사역을 나누셨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이제 정해놓고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흙이라는 그런 몸을 주시고
그 사람이라는 명칭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 진리, 생명을 새롭게 DNA, 하나님의 씨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정해 놓으셨어.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세우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서는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다 하시지만은 그냥 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가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렇게 하셔야 완벽하게 구분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도적으로 삼위로 일을 나누신 거야. 아멘. 어차피 한 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멘. 성부의 역할과 성자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제 아멘. 쭉 성경을 그래서 올바로 잘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명하시고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지시하시고 보좌에서만 모든 활동을 하시는 거죠. 보좌에서만 모든 걸 명하시고 받으시고 지시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부로 나누시고 성자는 성부가 시킨 대로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설계로 이야기하면은 설계도를 아들한테 주어서 성부가 시켰어.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가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목수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를 목수라고 하거든 옛날에는. 그래서 목수로서 성부가 지시한 그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한 분이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모든 걸 다 구속사를 이루시는 과정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0장에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설계도대로 건축을 다 해놨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새 생명을 신부들한테 나눠서 줄 수 있는 이게 몸 성전을 자기가 다 세운 거야. 성전의 건축을 다 세우는 거야. 성전 아멘. 헐어라. 3일 만에 진다.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도 그 몸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줘놓은 거니까 그거 졌다고 해서 다 됐다고 그동안의 신학은 다 됐으니까 믿기만 하면 돼. 그러고서는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아닌 것 같이 하면서 긴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예수님이 이룬 것을 우리가 다시 내 속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건데 다 이뤘다고 너도 왕 되고 나도 왕 되고 너도 신부 되고 나도 신부 됐다고 신부된 게 뭔지도 모르고 건축을 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놓은 거죠. 변질된 거죠. 그래서 경륜의 뜻대로 세우시라고 성삼위로 일을 아주 정확하게 나눠놨어요. 그럼 다 이루신 일을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중보자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후로 우리한테 이제 자기가 이루어 놓으신 설계도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로 이루시게 하는 것은 순전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멘. 항상 세 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기 계신 거고 그분이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일만 나눈 거다라고 보면 이제 이게 간단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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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예수님이 성자가 계신데 이 성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제 두 분이 등장했다가
이 말씀은 성자는 곧 하나님이셔.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써놨죠. 그게 삼위일체를 여기서도 약간 말씀 비치는 건데 뭔 소리요 도대체?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서 계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수가 여기 이제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들고 지시는 건 아들의 몫이요. 그래서 이제 아멘. 만물이 그가 이제 성자가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성령, 그래서 생명 뭐 이제 다 같은 건데 그것을 우리 속에 씨로 들을 때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씨로 들을 때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DNA인 생명이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를 운행하시고 할 때는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여러 각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치는 빛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사람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열리면은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고 성령이 네. 임하면은 우리가 밝아지는 거죠. 얼굴색도 밝아지는 거고 이 심령도 밝아지는 거고 우둔한 네. 것들이 밝아지는 거고 밝아지는 거죠. 은혜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아버지가 보냈다고도 하고 아들이 보냈다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뭐 그래요. 아멘. 요한복음 읽다 보면 그렇죠, 목사님. 예. 예.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알고 계신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역이 다 다르니까 삼위가 지금 하시는. 제가 이제 질문은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가 보냈다고도 하고 아들이 보냈다고도 하고 그래요. 네. 그 뜻을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시오.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또 성자 예수님이 지시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 또 하니까 이 세 분의 인격은 하나이니까 본체는 하나이시니까. 이게 지금 하나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 왜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면 그냥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든지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영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보낸다고 했다, 아들이 보낸다고 했다. 이제 그 질문을 내가 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왜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가 보낸다고 했다, 아들이 보낸다고 했다, 아버지의 영이라고 했다, 아들의 영이라고 했다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를 아시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건 이제 성삼위가 사역이 각자 다르니까 글쎄요, 표현이 좀 사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다르죠. 사역적 의도로 가지고는 모르고 그것도 이해는 하셔야 돼야. 예. 왜 아버지가 보낸다고 했다, 아들의 영이라고 했다, 아들이 보낸다고 했다, 아버지가 보낸다고 했다 그렇게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기억나죠? 읽은 것 같으죠? 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해 보시오. 이제 보편적으로는 삼위의 그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 안에 성령님이
또 같은 영이시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믿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셔. 성부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다 영, 영이시거든요. 다 영이시, 영이시 영이지 이 세상 우리 마냥 물질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그 얘기도 이제 합당치 않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서 이 말씀을 내가 이야기한 거고요. 네. 이해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냐면은 이런 얘기요. 요한복음 1장을 좀 펴보세요. 음, 1장. 예, 그런 게 이제 그 거기서 1절, 2절, 3절에 이제 우리가 금방 지금 읽은 것 마냥 네.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이 섰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거 얘기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여 이 얘기를 우리한테 거기 또 알려주신 의도가 들어있고 아멘.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14절을 읽어보면은 성자를 뜻하는 건데 그 성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우리한테 오셨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신가? 아멘. 에스더 목사님이 구성이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잖아요. 네. 세 삼분으로 돼 있는데 그 말하자면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말을 한 거,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박사무엘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누가 이제 하면 그 사람 말이고 이 사람이 하면 이 사람 말이 되는 거고 그런 거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게 말씀으로 이게 그 말이 명령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걸 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로 말을 하겠죠. 우리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버지가 보냈다고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도 하는 이런 이치를 설명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말씀을 쭉 해놨는데 그 말씀대로 성자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라는 얘기죠. 아멘. 14절은 그 얘기를 한 거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속에 있는 알맹이가 오셨네.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이 사람화 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셨네. 이제 이 소리죠. 아멘. 그것을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멘. 아버지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쭈르륵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해서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가 볼 수 있게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그것도 마리아를 통해서 아멘. 그것을 본래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요. 그런 게 그 성부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 이제 성자가 이 땅에 이제 그대로 그 상황대로 오셔서 이제 우리 그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인간과 똑같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속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속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모양 틀이라고 보야 되겠죠. 아멘. 틀 속에 알맹이가 직접 내려오신 게 이제 아들이고, 그 성부와 성자의 속에 있는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속에 네. 피가 이제 생명이니까 기운이요, 기운, 에너지. 그러니까 그 기운, 에너지는 우리 세상적인 피는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이 영.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영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 에너지, 성부와 성자의 에너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냈다고도 되는 얘기고, 성령 하나님이 보냈다고도 되는 거고, 성령의 성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부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게. 아멘. 예,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런 내용으로. 예. 그래서 거기도 성 사무이가 일체라고 하는 그 이제 뜻이 거기에도 들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의도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런 그렇- 거야. 그래서 성부가 보냈다, 성자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알으시면 조금 구분이 조금 아멘. 더. 어차피 뭐 그거는 몰라도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멘. 이해는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에, 이렇게 여기도 이제 보좌의 빛을. 셋째 할 차례입니다. 셋째. 예? 세 번째 할 차례예요. 첫째, 둘째까지 했습니다. 아까 둘째 했어요. 예, 세 번째. 예, 그렇죠. 이제 요건 이제 보좌를 한번 여기도 윤곽이 조금 보이는 데만 좀 써놨는데, 빛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요거 했네요. 한번 더 보시고요.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으로 일을 완전히 나누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다라고 설명한 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인데, 그래서 아까 대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그러니까 홀로 한 분이신 한 분 하나님, 그 다음번부터는 세 분 하나님이 완전히 따로따로 있는 거야.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인간들 창조할 때도 우리들이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서만 보고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깨우치지 못하면은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어. 정확하게 역할도 다르고, 아버지가 보낸 자하고 보냄을 받은 자하고 분명히 아버지하고 아들도 다르고. 그래서 정동수 목사라고 혹시 아셔요? 잘 몰라요. 정동수 목사가 저기 그 킹제이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그 정광훈 목사님 그 이야기도 가끔 그 인터넷에서 떠서 이야기도 오고는, 그분이 저기 공학 박사라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성경도 많이 알고 상당한 은혜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죠? 네.
정확하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속성대로 그래서 전부 다 읽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성령은 완전히 영체시고 완전히 다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세 분 하나님이 따로따로 세 분이 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마음을 합쳐서 똑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한 거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그 자기 생각은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일을 하시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봤다. 이게 분명히 세 분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다. 근데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사역을 하시니까 똑같으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 삼위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셨는가 봐. 대단한 양반인데도 이렇게 가장도 오해를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고의성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뭐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이유 걸고 하시지 않지만은 그분은 거기까지 이해가 안 가셨던가 봐. 그냥 웬만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성경책을 내놓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설명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4장 5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6절까지. 에베소 4장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분 하나님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 여기서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를 나누셔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한 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써놓으셨냐면 우리한테 세 분 하나님이 사역은 나누어서 따로따로 분명하게 그 직분 자체가 이제 일 자체가 다르게 이제 구상해서 우리한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셨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계시다는 의도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이 성자가 계시든 성령이 계시든 성부가 일을 하시든 세 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같이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얘기를 이제 알려주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자는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고 성부는 보좌에서 이걸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일순간에 세 분이 따로따로 역할을 다른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은 못해 우리는. 예. 전능하시니까 그냥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더 설명한다고 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겠죠. 전능하시니까 지구를 발등상 삼으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로 마리아 자궁 안에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이 10달을 거기서 성장시키고 인간으로 그게 성자 예수는 100% 인간의 목사님. 아멘. 예,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 영이 왔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잘못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질 수 있는 육신을 우리와 똑같이 오셨고 가장 우리보다 더 천하게 오셨고 더 약하게 오셨는데 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예, 구속사 전체적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야. 100% 인간으로 오셔서 다 우리한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당당하게 우리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기록했고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다고 죄를 다 안 짓고 이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질 수 예수님은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100%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를 짓지 않았죠. 그 답만 얘기해 줘봐. 죄를 질 수 있는 거요. 죄는 아예 그분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야. 질 수 있지만 질 수도 없다고 보죠. 질 수도 그러니까 그러면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아니 그렇게 성경을 알으면 안 돼. 지울 수도 있지만 거기는 지지 않. 하나님이시니까라는 전제가 자꾸 들어붙어 가지고 안 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돼요. 목사님 예, 이분은 100% 말하자면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자면 괜시로 뭐 너 시험해보고 똥 만들어라 성전에 떼어내놓으면 내가 받은 거니까 다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쇼가 되는 거예요. 쇼. 쇼는 아니죠. 아니 네, 말하자면 예수님이 네, 말하자면 죄를 질 수 있는 100%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완전히 받을 수가 없는 분이면은 우리가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면 이게 모든 이 부속사가 다 틀어져 버려. 그런데 그렇죠. 그분은 100% 인간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기셨으니까 이겼다고 하는 거지. 우리하고 조금이라도 1%라도 다르면 이겼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100% 오셨으니까 이분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벽 마냥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하고 좀 다르지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니까 앉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러면 이 양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한 것도 쇼가 되는 거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하고 다르니까 이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은 100%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가장 낮은 말구유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해서 당당히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륜을 다 알게 되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정해 놓으신 법을 자기가 100% 완벽하게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슨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자된 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러는 게 아멘. 그것이 안 되면은 이건 완전히 쇼가 되는 거야. 아멘. 우리하고 다른데 뭘 심판하고 자시고 자기들이 그냥 심판하면 되는 거고 심판장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지 무슨 인자된 것 때문에 심판을 해야 돼.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부는 우리를 심판을 못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죄하고는 뭐 따질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런 존재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은 마귀를 부려먹는 부시땡이로 부려먹는 그런 위치에 계신 거고 성자 하나님은 완전 100% 인간으로 오셔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이겼. 되는 거예요. 이겨야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순전 거짓말이 이겼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야.
그걸 이겼기 때문에 당당히 심판을 한다는 얘기 속에는 가장 낮은 자도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이겼다 그렇게 핑계 댈 수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전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인자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당당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하게 되면은 아무도 억울하다 소리를 못 하고 그냥 자기들이 직구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그게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는 것 같으니 주님께 어느 정도 영광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셔요? 아멘. 예,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감사한 거고 아멘. 이거 이 얘기였다 그냥 난리 피는데 그냥 제가 비렸더니 그러시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9절 10절에서 한 얘기는 빌립한테 한 얘기는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과 세 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을 역할은 성령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부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은 홀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 의도를 이야기해. 아멘. 아멘. 그런 의도 이게 무슨 의도인가 이거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왜 아멘.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써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밖에 없으신 거고 이렇게 한 거죠. 아멘. 그럼 히브리서 우리 1장 5절을 뭐라고 있나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자, 이것은 왜 써놓으셨냐면은 누시엘 천사장도 새벽별이라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표현을 해요. 그렇게요. 예수님도 이제 새벽별이라고 새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섞여 있어 성경에. 이게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이제 진짜 성부와는 조금 격이 좀 낮으신 분 아닌가 뭐 이런 개념을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전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셨으며 또 다시 나를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나 같은 개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씨를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속에 이 흙덩어리라는 이 지구, 자궁 이 속에서 새 생명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아들 그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거기서 요거 한 절만 더 찾아봐요. 히브리서 2장에 히브리서 2장 2장 1장은 그렇게 정확하게 했지만 2장 11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은 우리들인데 천열매들 우리들인데 다 예수나 우리나 동일하게 같이 한 통 속으로 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형제다. 형제라는 것은 배달분 형제는 배달분 형제고 뭐 시달분 형제는 시달분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진짜 친히 형제란 말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서 말씀으로 여서 하나님 속에 있는 걸 내용으로 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낫다 그러는 게 낫다.
속에 네.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 허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들어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성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허리 속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남녀 관계 우리가 자궁에 잉태할 때 그 관계를 심는다. 남자는 심는 씨 개념이고 여자는 주머니 개념, 밭 개념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번져 입고 이제 이 땅에 오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건데 그래서 에, 새 사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생명 받은 사람은 예수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DNA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당당히. 아멘. 그러니까 어, 애초에 내 속에 있는 영 아브라함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 그것은 하나님하고 분리된 영이요. 그것을 에, 영으로 따지면 죽었다 그러죠. 영의 활동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의 나라로 가야 될 영이요. 우리 불신자는. 근데 아멘. 목사님, 불신자 속에도 영이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죠. 네. 근데 그 영은 하나님하고 관계 형성만 끊어진 영이요. 그러죠. 예. 근데 네.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몰라가지고, 불신자는 영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불신자들도 영감도 받고, 영적인 활동도 하고 다 해요. 그것은 영이라는 건 죽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은 그냥 사람의 영이요. 범죄한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쫓겨나와서 한평생 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멘. 아멘.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의 영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죠. 사망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DNA,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 이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수가 당당히 형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14절에 히브리서 2장 지금 14절에 자녀들은 혈통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시려고 이 우리와 같은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이제 불신자 혈통하고는 다르고 우리 새 생명 받은 자하고는 예수하고는 동등하게 형제가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을 그래서 친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멘. 그러면 목사님 요거서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그럼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젖붙였다. 원 가지를 잘라내고 젖붙였다. 우리가 양자다. 이 소리는 우리가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자기 혈통에서 가문을 잇지 못하면은 자기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이 대통을 이어나갈 씨를 받기 위해서 양자 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양자잖아요. 네. 그건 친자는 아니죠. 그러죠. 양자로 친자 삼는 거지. 네. 목사님 시간이 넘었다 그런가 보네. 예, 목사님. 예, 지금 5분만 기다렸다가 내가 들어갈게요. 지금 강의가 안 끝나서요. 예. 저기 시간이 지났네요, 10시가. 15분. 그러면 이게 지금 33번이에요. 네. 지금 강의하는 게 33번이니까 이 제목이 창세 전의 영의 세계 이게 제목이에요. 거기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뭐가 다음 33번이 뭔 책에서 있어요, 목사님? 아니 이게 지금 이 강의 내용이 제목이 창세 전의 영의 세계라고 그렇게 써놓으라고요 거기다. 네.